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린네님 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 아래 있을 때 어떤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나의 죄악된 모습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잡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내가 능히 아버지의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이겨나가 아버지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을 주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내가 예배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셔서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보혈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온전히 지켜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어떤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도 내가 이 시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주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어떤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삶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소신을 쓰는 늘 내 모든 삶의
참 놀라운데. 우리 4절도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로만.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능력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너무 사랑 엎드려 기대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없는 아버지여 그런 고단한 마음을 앞에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지켜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잡으시고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그냥 두지 마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 나를 보셔서 아버지 나에게 집중하셔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신 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내 마음 열어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 눈 폭풍 속에도 주 안에 온전케 드리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진실하신 주의 약속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선지자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모세의 출생을 한번 보면은요. 모세의 출생은 평범한 출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계속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비돔과 라마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누구를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을 주면 줄수록,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번창하고 더 일어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힘이 강대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거든요. 이때 당시에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경건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랬죠. 그 아이가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아들을 낳거든 죽이고 딸을 놓으면 살려두라 그랬어요. 왜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아들은 군사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어날까봐, 이들이 군인으로 뭉쳐서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 이 백성이 인구가 늘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칠까봐, 그래서 딸들은 살려두고 아들들은 죽이게 했습니다. 이때에 태어난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부모님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부모가 보고 이 어머니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너무너무 종묘하고 잘생겨 보여서 엄마 아버지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아기 울음소리가 자꾸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나일강에 역청을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누나를 보고 어떻게 되는가 보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의 딸 공주가 강에 와서 목욕을 하다가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이요. 순서대로 안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엄마 아버지에게 어쩔 수 없이 버림받은 이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이 바로의 딸 공주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찬란한 이집트 문명이 꼽히는 궁전에서 왕자로 양육받게 됩니다. 이 모세의 교육 정도는 어떠했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7장 22절이요.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근데 이거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런데 뒤에 가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너를 내가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리라 할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자로 말하지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런 교육을 받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집트 왕이 되고 나서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들을 받으면서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 모세가 40세 되던 때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거든요. 23절에서 24절. 사도행전 23절, 24절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고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왕자는요 황급히 도망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자기 백성의 원통함을 풀어주려고 하다가 이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한 일은요 정말 찬양받을 만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때의 모세는 자신의 방법이었고 자기의 혈기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에서 건짐만 되어서 애굽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받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성장을 했었는데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의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뜻을 서서히 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모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거절하고 좋아하고 여겼으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의를 옳게 여겼으니 믿음에는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보면 내가 부인하다가 아니야 예수를 정말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인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선택함으로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는 첫째는 다 부인해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내가 부인하다 보면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는 부인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순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기 전에 죄를 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내가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이거는 아닙니다.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나한테 이럽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이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인을 한 다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든 내 생각을 선택하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결단을 선택하게 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때는 그랬어요. 40에 정말 혈기왕성할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혈기대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의를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십니다. 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자라나고 나서 도망을 하게 되잖아요.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왕의 눈을 피해서. 그래서 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데요. 초라한 미디안의 양치기로 40년을 보낸 후에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첫 명령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신을 벗으라. 고대의 종들은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앞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너는 내 종이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신을 벗어라. 너는 나의 종이라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그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이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으니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신을 벗어라 하고 모세가 신을 벗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이제 가라. 그런데 보십시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영성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그래놓고 뭐라면 이제 가라.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뭘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죠? 모세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모세의 반응은 뭐라 그러냐면 3장 9절 10절 읽었죠. 내가 누구이기에 계속 출애굽기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40년 전에 모세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40년 전에 40세였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쳐 죽이는 이 혈기왕성한 이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이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시는 그 과정 광야에서 그만큼 모세는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그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그 많은 것을 배우고 가졌던 것을 누리고 있던 그 모세는 또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의 때에 그 일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모세의 방법으로 했을 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에게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을 벗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는데 그래요.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한참 하는 중에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믿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면 믿고 행하는 거. 그래, 그 믿고 행하는 건데 뭘 믿냐?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상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보지 않냐고 안 보이고 아무것도 그냥 뭐야, 너무 우리가 추상적인,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이에요,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오늘 밤에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충 해놓고 갑니까? 대충 해놓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했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실제 상이에요. 내가 구한 것은 이루어졌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이루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 예물 하신 분들 정말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에 감사해서 오늘 하루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오늘 살면 정말 뭐든지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렸을까요?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순간 어떤 하나 하나님 너무 감사. 오늘 여기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어떤 순간 찰나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나를 여기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요 우리 행함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것을 이루어 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곳으로서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들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공허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계실 거야.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을 만나고 오실 때는 결단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이 밤에 나 안 만나주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냥 공부 잘하게 될까요? 커피 터지게 열심히 해야 잘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 한 번 들으면 한 번 기억할 수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은 10번 듣고 공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그러면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줬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줬습니까? 한 선생님이 가르쳐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봤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고 공부 못하는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는요 정말 이 신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힘입어 모세는 돌아옵니다. 40년 전에 애굽을 떠났던 그 장년 모세는 이제 단지 지팡이를 손에 든 80세 노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모세는요 40세였을 때보다 80세가 되었을 때 더 강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너는 가라,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광야길을 가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설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이제 아론과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바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떠하게 보였을까요?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는데 바로는 못 들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할까봐, 강해질까봐 낳는 아이들, 사내 아이들은 다 쳐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바로가 모세와 아론 할아버지 둘이 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놔라. 바로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까지 내릴 때는 바로는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을 맛본 그게 마지막 재앙에 닥쳤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줍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재앙으로 동원된 나일강물, 이 나일강물을 비롯한 곤충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나왔던 이 파리, 개구리, 이 모든 것들이
애굽인들이 숭배했던 우상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켰던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전 우주적인 구원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건진 자, 이스라엘 민족이면 그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살려내십니다. 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교육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적시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제목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게 꼭 능력이나 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80대 노인 모세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 백성들을 섬기는 모든 신들,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이 신들 아무것도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니 모세는 우리를 보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은 연단시키십니다.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시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가나안에 안 들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니 기적을 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이 정말 특이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또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론을 붙이실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물에 빠져서 건짐을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내지 아니했다면 그냥 평범한 가정에 애국 백성의 가정에 들어갔다면 모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주십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이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이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요 이 모세를 질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인 네가 본이 되고 덕이 되어진 네가 어떻게 이방이 되냐. 구스 좀 까만 색깔의 피부가 좀 까만 이쪽 지역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야 너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을 야단을 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암은 문득병에 들게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미리암을 저주하시고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언약 관계에 있어서 중보자는 그냥 하나님이 볼 때 단지 백성의 대표가 아니라 모세가 백성의 전체입니다. 또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중보자 단지 그 중보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볼 때는 모세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 하나를 살려주면 다 사는 것이고 모세 하나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이방 여자 취하지 말라 그래 해놓고는 왜 모세에게만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그 구스 여자를 취해도 된다고 하시는가?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틀렸다고 말할 때 네가 어떻게 선지자로서 구스 여자를 취하느냐 할 때 이렇게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 측면에서 가장 온유하더라. 이 아론과 미리암이 말하는 말에도 그만큼 자기는 그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저 보십시오. 아까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모세에 너만 말씀하셨느냐? 미리암과 아론도 선지자입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니만 하나님 믿냐? 니만 기도 응답 받냐?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도 주신다. 하지만 직분에 있어 하나님의 일을 시키심에 있어는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맡기지는 않거든요. 모세에게 맡기신 일과 아론과 미리암에게 맡기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완전한 하나님의 중보자로 세운 것이고 여기에서 아론과 미리암을 왜 붙이셨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과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대리를 하셨거든요. 근데 너는 내 종 모세를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만만 말씀하시느냐? 야, 니만 하나님 믿냐?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고 교회 가야 됩니다. 일단 예수 믿어서 술 못 먹습니다. 야, 니만 예수 믿냐? 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도 술 잘 먹고 저 사람은 교회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출근도 다 하고 하는데 니만 특별하게 예수 믿냐?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그래요. 주일날 막 놀러가고 했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니만 뭐 교회 가냐? 나도 교회 가는데 이거만 탁 놀러가. 주일 딱 한 번 빼고 놀러가자. 다른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서야 됩니다. 그럼 나는 미리암과 아론이다. 그러면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은 뭐랍니까? 야, 니하고만 하나님 말씀하네.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틀렸다. 그렇게 말할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질타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렇잖아. 바보까지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내가 너무 착해가지고 세상 물정 잘 몰라서 내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편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편들어 주십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세는 12장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 나와 온 우리 집에 하나님 하는 일에 뭐하다고요? 충성함이라.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어떤 부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에 충성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하느니라.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기도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때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하셔놓고 내한테는 왜 안 말씀해 주십니까?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고 싶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렇게 대면하여 여기서는 말합니다.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고자 하는 장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각 개개인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믿음은 선택이라고 해요.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모세는 못 간다고 말을 합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 가라 할 때 애굽으로 못 갑니다. 난 입이 둔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고 가라 할 때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가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도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순종했거든요.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기대하실 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어떠한 우리에게 길을 가게 하실 때 결단하게 하십니다.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냐. 모세가 40세 때는 내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80이 되어서 너희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 가운데서 모세와 같이 물에 빠졌다면, 모세는 물에 쏙 빠진 게 아니고 아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구니 안에 이렇게 넣어서 있었는데 그 나일강에 띄워졌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삶이라면, 지금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른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아멘 믿습니다. 아까 제가 상담한 사람도 있겠죠. 믿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을 때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불러다가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 돼요. 이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뭔가 필요할 때, 나는 지금 이 사람을 해주면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내가 이것을 베푸는 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린다. 그 때가 하나님 때가 오겠지. 하나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에 다다르기까지 우리는 무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냥 40년 동안 그냥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고 광야 생활에서 있어야 될 양치는 일들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대비 잘 아직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연단시키는 기간이 있습니다. 길 수도 있어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가라 할 때 가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홍해를 갈라라.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데 그 증거들이 없다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쵸, 홍해 앞에 섰어요. 그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기도하느냐? 왜 부르짖느냐?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 믿음이 없었다. 정말 하나님이 지팡이로 홍해를 쳐라는 홍해가 안 가라지면, 우리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 지팡이로 그 홍해를 치려 하면 못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없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기 때문에, 이렇게 홍해를 쳤기 때문에 갈라졌어요. 밤새 돌풍으로. 하나님이 행하라 하실 때는 왜 기도하고 있느냐? 행하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구하고 주실 줄 믿으면 행하라는 겁니다. 왜 부르짖느냐? 너는 행하라. 지팡이로 가르치라. 홍해를 갈라라 말씀하십니다. 물에서 건진 바 된 이 모세. 모세는 정말 위대한 모세였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 이 신명기.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 자리에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끝내고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간 것이 아니라요, 후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그를 네 뒤를 이을 지도자로 세우라. 그래서 이 모세,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자기가 행했던 그 리더의 자리를 물려주고 모세는 죽습니다. 당시 상황에 버려진 바 되었던 모세, 그 버림받은 물에서 건져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또한 이 세상의 어른들에게 버림받고 또
또한 고통받고 또한 외면당하고 이런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 허우적거리고 살아갑니다. 이때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의 공주처럼 그들을 건져내서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여디디아 선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고 정말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나올 수 없는,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아이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 이 위대한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공부방도 하고 청소년 수련회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헛방이에요. 박진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은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마산에서 먼 길을 왔다 갔다 하고 공부를 하러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공부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들을 인도해낼 때 모세는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실수하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는데 마지막에 이 모세, 정말 이 작은 실수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나는 내가 믿고 잘 믿어서 한 사람을 전도해놓고 내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물에서 떠 있었던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모세는 정말 다른 사람, 그냥 자기 가정에서 쭉 성장을 했다면 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킵니다. 물에서 건진 자,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디디아 살고 청년들을 만들어 세워가고 청소년들을 만들어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 우리도 죄악 속에 빠져있던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진 바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죄악의 물에서 건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대의 모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다면 주를 위하여 쓰기를 위하여 열심을 가지시고 어디에 써야 할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종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모세만큼 억울합니까? 모세는 정말 억울했어요. 태어나서 3개월 동안 부모에 있다가 버림받게 되고 바로 공주에서 잘 살다가 도망가게 되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다가 80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모세와 같은 광야의 생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일강에 버려진 바 되었습니까? 아니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는 그런 정말 풍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있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딴 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계신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그 기적을 증거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와,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내가 교회 갔네?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콕 껴서 우리가 종이니까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는 여기 저기 일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시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또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정해 주십니다. 인격체험. 너희가 하기 원하니? 그래 해. 아, 너 정말 이거 싫으니?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싫어도 꼭 해. 사람은 그래요. 싫어도 꼭 하라고 해요. 저도 싫어도 꼭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싫다 하는데 억지로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요. 정말 싫은데 억지로 하라 하실 때도 있어요. 죽을 상황이 왔을 때. 이걸 안 하면 죽을 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있지만 진리 앞에서는요. 죽어도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드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시간 박수 치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랄랄라.
백성들이 주의 제사했으니